우리 함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한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방역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기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하기 위해서 난방기를 틀게 되는데 난방기를 틀게 되면 예배당 안에 뜨거운 공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공기가 순환한다는 것이 사실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임에 있어서 천안에 갔는데 아주 큰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는데 추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정문과 후문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이유인즉슨 공기가 순환되는데 그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난방을 하겠지만 뒤에 문은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생각보다 조금 날이 춥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교회에 오실 때 조금 옷을 든든하게 입고 오셔서 감기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음 한쪽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 교회가 걸려서 늘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었는데 요즘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국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방역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면교회도 이 원칙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잘 지켜서 우리가 병들어서도 안 되겠거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주일날은 사실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정해진 성경책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내가 지난 4주 동안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지난 4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면서 간략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무엇이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내가 큰 일을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솔직히 말한다면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원해서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여서 고통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많은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살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 책망과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게 몰려온 그 인생의 풍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쳐온 인생의 풍파를 믿음으로 잘 수용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15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남은 가지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말씀과 징계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망과 징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고통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과 징계를 주셨는지를 물으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땁니다. 두 번째, 한번 땁니다. 둘째, 예수를 영접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오늘 성경 말하기를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거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하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이 층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시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라는 말을 내 말이란 말로 바꾸셨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 한번 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읽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사야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파가 계속 남쪽 유다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예물과 제사에 내가 질렸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행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2장에 넘어가면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사,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외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상하고 어떤 때는 자기 모르게 혼자 실족해서 허우적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순종해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심하지 말라,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우리 서면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지 않으셔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끔 새벽 시간에 기도를 쭉 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보다 더 다급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급하다면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로 매달려야 될 텐데 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면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왜 내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내게만 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감리사가 된 다음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리사님들이 모이면 늘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요즘 같은 때 감리사가 되어서 그게 힘든지 모른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감리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되냐면 어려운 교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교회들을 구제하려고 보니까 구제하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고 교회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들이 모여 앉으면 늘 그 문제를 놓고 고민했댔습니다. 근데 큰 교회 담임하시는 감리사님들은 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 도와주면 되니까. 또 설교를 하면 교우들 가운데서 자원해서 큰 헌금을, 선경금을 내주셔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와 같이 그 교회가 크지 않은 감리사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힘도 없고 교회도 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 저희 지방은요, 제가 실행부 우리 지방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그러면 각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1차 어려운 분 교회들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또 다시 한번 지방 행사들을 많이 못했으니까 남은 예산을 다 모아서 그것을 나눠서 우리 지방 내 모든 교회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지방에서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 주간에 어려운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큰 지방, 큰 교회 못지않게 우리 지방 내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아는 척은 하지 않지만 인생에 커다란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진짜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울러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예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와 장마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없어서 또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해서 좀 낙심이 되고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서면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